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드신데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이 코로나 전국에 안전히 지킴을 받으셨고 오늘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몸된 전을 찾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늘 받는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보내는 마지막 장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대인 관계에서 서로 살피고 보듬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갈 것을 당부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도의 물질 사용에 관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물질만이 아닌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덕이 되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히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본문 말씀은 성도의 물질 관리에 관하여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로 가져가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주시는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일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겠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코로나하고 뭐고 상관됨이 없이 이거는 불변입니다. 아이는 여자가 낳는다고 하는 사실도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사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오늘도 남은 삶을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보여드리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물질의 사용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내가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사용은 내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밖으로 활용할 때 활용의 대상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주의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됨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행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도 너희들은 배낭이나 투벌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종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구령 사역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한 곳에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시므로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고 사회적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방편으로 활용해 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주시면서 그 앞에 전제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하찮게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교만해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그야말로 아래로 하찮게 보는 거, 이게 바로 업신여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며 무엇이든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감추어질 것이 없으니 사람의 눈을 가리듯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사용하거나 물질을 사용하거나 무엇을 사용하든 간에 하나님이 의식되어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방편에서 사용하고 거두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전제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꼭 찾아내야 할 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가?
왜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줄과 줄 사이를 찾아가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 하십시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가 꼭 전제하고 시작해야 될 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한켠에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기대치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는 복지가 잘 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복지가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지 정책을 쭉 가지고 가면 후대에 빚을 넘겨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피플리즘 얘기가 나오고 이데올리가 나오고 이래서 막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나라가 번영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갖추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로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이 뭐냐? 내가 젊음이 있고 내가 탤런트가 있을 때 열심히 기업하고 열심히 벌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아름다운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시작점에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치중하게 되니 심지 않고 거두려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들여서 쌓아져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만 진정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고 당연하게 모두가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계에서 복지국가가 잘된 나라를 보면요, 세금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면서 공평하게 복지를 누려갑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심어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섬김의 자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말씀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수많은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복이 성경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데서만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의 그릇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갖다 담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신앙의 행위를 많이 심어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여러분들을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복지와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할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신앙의 행위를 날마다 심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모습을 감동하시고 그것을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고 그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 앞에 다 함께 우리가 전제할 것은 반드시 심어야만 거둔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우리가 변함없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본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각색한다면 내가 심어놓고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은 거에는 반대한 결과가 와지게 돼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콩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콩을 기대하지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내가 봄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그 가을에 팥이 비싸다고 해서 그 밭에서 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심어놓고 다른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내 육체에 관계된 것을 심어놓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사실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 여러분 남은 거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심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날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은 물질을 영적 목적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쓴다면 그 결실은 소멸되지 않고 영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요, 이건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어놓은 것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서나 지금도 영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분들의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지금 썩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소멸되지 않고 영속해가고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선교했고
많은 지역에 선교를 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리비아 교회에 선교를 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신월동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도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서경노회와 신월동 교회는 우리 교회가 주파송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전해드리는 소식에 가면 지금 볼리비아 스티골리오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말하자면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교육사업과 더불어서 병원 사업 쪽으로 지금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다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우리의 선교가 멈추고 지금도 조금씩 사이드로 돕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영생교회가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활발하게 선교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스티골리오 교회를 위해서 20여 년간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비를 보내고 영적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은 지금도 거기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심에 부합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김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도 신월동 교회가 존재하는 날 그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것은 영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심은 것 위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두라는 진리 앞에 영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새롭게 심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앞에서 받을 은혜는, 따라합시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의 의미 줍니다.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둬야 된다. 심고 다른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심지어 믿음 안에서는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영속적으로 지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자식들이 받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을 그 3대에 가서 받기도 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진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정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금방 결과가 온다면 뭐하러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요, 따라합시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예,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선한 사업에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을 내가 붙잡을 때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심는 것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가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보상관념이라고 하고요, 보상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보상심리가 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대로부터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보상심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상심리가 없으면 행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상심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심리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발동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보상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보상을 주는 이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상심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대가의 법칙으로 찾아가가지고 보상관념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상관념에 매이게 되면 매사가 불평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할 때 낙심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 반드시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 속에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내가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거두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심어놓은 것은 네가 그때 심었지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랬습니다. 처음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초대교회처럼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져오고요, 땅 있는 사람은 땅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갖다 놓고요, 막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면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주님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것도 핍박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초대교회예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그냥 빼앗기는 사람들,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랑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 재림은 오지 않는데 핍박은 심하지요. 이단들은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지요. 성도들한테 갈등을 갖다 주지요. 반목하고 다투고, 그야말로 교회가 4분 5열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성도들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을 행한 것, 너희들이 서로 사랑의 구제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서로 나눴던 이 모든 것에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 가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조언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심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주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신 이 건강을, 내게 주신 물질을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역사로 사용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로 섬김을 다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령 사업에 철저하게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갈라디아 6장에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좀 살피고 그런 일에 이제 주력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시고요, 헌금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지 쪽에서 아름다운 세트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잘 정리될 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대로 거두는 진리를 가슴에 안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섬김을 다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의 말씀을 찾아 함께 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해서도 아니 되고 심어놓고 다른 것을 기대해도 아니 되며, 심은 것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